그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예배적 삶입니다. 예배의 삶. 그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드려지는 일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이란 제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적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창현 작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의 울림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라운 TV가 고물상에 놓여지면은 고물이 되어지고 백남준에게 있으면은 보물이 되어진다.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 야구계에 있으면은 고물이지만은 농구계에 있으면 보물이다. 고물과 보물의 차이는 위치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고물이 될 수도 있고 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은, 자,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 죄인이 되어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본질상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죄인이요,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위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그 진노의 자녀가 어디 안에 있느냐,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고, 죄인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그 죄를 따라가며 살아갈 때는 그 사람은 진노의 자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다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 그래서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 예배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란 무엇인가? 첫째는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정하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1절 이전의 말씀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너희 조상들이 얘기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 그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그 장로교, 켈빈주의, 특별히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턴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21조 2항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신조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피조물, 천사나 사람이나 피조물이 절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대상이 달라요. 온갖 우상으로 예배합니다.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사람이 희격화되어졌지요. 사람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우리를 위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그 찬양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 해서 출애굽시킬 때 분명한 출애굽시킨 그 이유에 대해서 광야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줬잖아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자,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은 교회 나올 이유도 없고요, 예배라는 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들지도 못하는 것이죠. 예배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일마다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일상화되어져서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저희 교회 이제 케냐 선교사님이 우리 샘 전사님이 이번에 좀 일찍 결혼하게 됐어요. 미국에 그 있는 자매인데 아버님이 미국 분이세요. 그리고 그 딸도 당연히 아버님이 미국 분이니까 미국 자매겠죠. 근데 신앙이 너무 좋은 자매예요. 학교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미국에서 결혼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기서 6월 달에 결혼하고 우리나라에서 결혼할 것 같아요. 주례를 저를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빠가 또 주례도 하고 그러는데 저 이면배 선교사님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이 해 주셔야 된다고. 근데 어제 이제 호림 그 학기도 관람하러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케냐에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선교사님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부모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특별한 건지 아무나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지요.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감사 전화가 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복이요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많은 우상들은 나무에도 빌고 바위에도 빌고 해와 달과 별에 비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응답하는 것은 그 해와 달과 나무와 온갖 우상을 통해서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 마귀의 응답인 것을 모르고 그 신이 살아있어서 응답하는 줄을 속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잖아요. 예배는 만남인 거예요. 교제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꾸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부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도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예배의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예배의 삶이 세워진 사람은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주어진 물질적인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누릴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취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평안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걸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예배 대상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도 나의 어떤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내가 가진다라면은 내가 만날 사람이 분명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분명히 상대를 알게 되어지면 그 상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사만 하고 끝나버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쳐버려 끝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관계를 만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나가서 차 한잔 할까요? 하고 차 마시면서 그냥 간단한 대화를 그냥 나누면서 더 깊은 근본적인 자기의 문제를 나누지 못하고 끝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사하고 차 마시고 깊은 대화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의 문제를 다 끄집어내고 자기의 문제를 상대를 통해서 해결받고 고침받고 그리고 약속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가 이 세 부류의 사람으로 갈려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할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예배입니까? 아니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만 맛만 보고 끝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놓는 그러한 시간입니까? 상대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관계를 만들 수 없지요. 붙드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러면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그럼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은 오늘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의 대상, 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가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 만남에서 많은 만남이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만남이 있죠. 비중 있는 만남과 가벼운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비중 있는 만남,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만난다, 뭐 장관을 만난다, 어느 회장의 회사의 회장을 만난다. 그러면요, 달라야죠. 일상 만남과 뭐가 달라야 돼요? 만나는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여러분의 언어도 달라야 되고 여러분 복장도 달라야 되고요. 여러분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 비중에 맞춰서 여러분들 만남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가벼운 만남은 늘 만나는 일상적인 만남은 그냥 가볍게 만나고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나는 그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러 가더라도 규제하는 게 너무 많대요. 넌 대통령을 못 만나봐서 모르지만은 만나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청와대에 들어가지, 그 당시 청와대죠.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검열이 많대요. 하다못해 손톱을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까지 본다는 거예요. 위상 상태도 보고요. 뭐 머리, 헤어스타일도 보고, 그리고 옷은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인사해야 되고 어떻게 악수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어떻게 만나러 오죠? 아무 생각 없이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말고요. 그냥 가벼운 만남. 그냥 가볍게 와서 그냥 오늘 그냥 만나면 만나고 그냥 오늘 예배나 그냥 보고 가지 뭘.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면요. 이런 만남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간절함과 그리고 그 목마름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와대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어요. 제가 초청을 받았는데 제가 추리닝 입고 슬리퍼를 신고 머리는 산발이 돼가지고, 예? 그리고 내가 청와대에 가겠다고 딱 들어서면은 나를 통과시켜 줄까요? 명단에 있어도 통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복장과 태도가 대통령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너무 준비되어 있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난다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첫째는 영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NIV 성경에 번역되어진 거 보게 되어지면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과 더불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으로 만나야 되냐고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주한이 같이 눈에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주한이와 저와 이렇게 대화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예배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 도움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 역할을 하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신 레몬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얼굴 표정서부터 이 혀서부터 온갖 이게 반응이 오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삶으로 확 나가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감동, 감화, 그리고 평안과 결단과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 찬양 들을 때 그냥 마음이 막 움직여지고 감동이 오고 때로 막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 잘못된 것들이 생각나지고 후회되어지고 결단하는 역사.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다 어쩌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향한 말씀으로 구구절절히 들려와. 그건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다. 말씀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누구에게 하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좀 더 이제 나가면은 이거는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명을 하고 이렇게 딴소리하고, 그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예배 그냥 졸지 않고 잘 들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예배 드린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예배를 그냥 보는 자인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로, 은혜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고, 그냥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그래, 그렇구나, 여기 수준에 머무르면요, 지금 여러분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영으로 예배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 안에서 반응을 나타내야 돼요. 반응을 나타내야 돼요. 몸이 아프면 아프다는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난 전혀 나하고 상관없고 그냥 이 예배 시간이 너무 무료하고 너무 의미 없게 지나갑니다. 이거 잘못된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려서는 주님과 상관없잖아요. 그냥 내가 예배 보러 오는 것이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몸부림치잖아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건 성령께서요, 어느 한 순간에 내 마음에 성령으로 임재하세요.
성령은 인격체인 거예요. 그분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의 성관이 역사 안 해요. 저도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에요. 저는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저는 상대가 준비되어지고 마음의 문을 열 때 저는 다가가요. 성령도 똑같아요. 성령은 일방적이지 않으세요. 상대가 반응을 보이고 환영하고 그리고 인정을 하게 되어질 때 그분은 다가가서 교제하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모습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면 그분이 그것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여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감동과 감화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이제 교제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제가 속으로 이분이 성령의 임재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진리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진리로. 영은 성령 안에서, 오늘 진리란 말의 원어에 보게 되지만 이것도 진리 안에서예요. 자,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진리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말씀인 거예요. 진리는 곧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말씀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오게끔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인 거예요. 거기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바른 교훈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가리웠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귀를 틀어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괜히 여러분들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지 그냥 1시간밖에 안 되어졌어. 귀가 열리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를 몇십 년을 믿어도 자기는 예수가 안 믿어진대. 저는 예수를 믿은 지 몇 개월이 안 되어졌는데 기도 가운데 그냥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천국과 지옥이 그냥 믿어지는, 누가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뭐 터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믿어지. 이게 근데 신비인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야.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그냥 말씀이 믿어지더라. 아멘. 이거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근데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쫓는다.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쫓는다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그 말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어지는 유혹을 따라 그 이야기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쫓는 자가 될 수 있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만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마치 어떤 모습과 똑같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암이 걸렸어요. 위암이야. 수술 안 하면 당장 여러분들이 죽을 수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입원해서 마취하고 수술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주치의가 배를 가르고 그 위 암을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수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치료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치료하고 수술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죄로 인해서 죄의 위암이 있어. 근데 수술대에 올라갔다가 수술하지 않고 그냥 마취가 깨니까 그냥 내려와서 그냥 집으로 가는 사람하고 똑같아. 여전히 그 사람 안에는 암이 존재하는 거예요. 죄가 존재하는 거예요. 잘라내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산다라면 그 사람은 오래 살겠어요? 오래 살지 못해요? 오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저는 여러분의 주치의인 거예요. 제가 예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진단하고 여러분의 필요한 말씀을 시간마다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싫어도 여러분들이 난 수술을 싫어, 약이 싫어 그래도 어떻게 돼요? 잘 받아 드셔야 되고 잘 여러분들 수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술대 올라갔다 그냥 마취가 들깨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진다라면은 우리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강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조명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치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헬린 비처라는 아주 스피치가 너무 좋으신 목사님이세요. 우리나라도요, 유튜브를 보게 되시면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 말씀도 구구절절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 다 하나같이 큰 교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도 보면요, 목사님을요, 하나님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어디 행차하신다 하면 그냥 구름대같이도 몰려들고 또 이렇게 호의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우리가 대접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부한 것도, 우리가 부흥회 때 말씀 들었죠? 너무 부하기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면 교만해지고요, 너무 가난하면 또 인색하고 또 아주 초췌해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비굴해지잖아. 적당히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적당선에서 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그냥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것 같아. 그냥 그 목사님 설교 안 하면 딱 끝나. 찬양 특송 이거 없어도 돼. 그냥 말씀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이 안신령을 맞이해서 좀 다른 나라를 갔어요. 그리고 아는 지인 목사님을 설교를 부탁했어요. 근데 그 첫째 주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야. 성도들이 그렇게 졸아. 성도들이 그렇게 지루하대. 그냥 하도 지루해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담임 목사님과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이 목사님은 너무 수준도 떨어지고 이게 은혜가 안 되어지는 거야. 이 목사님이 예배 도중에 오늘 이 시간 헨리 비처님께 목사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 다 퇴장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자 온 사람만 오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지 않고 나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되어지냐면요, 모든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지면요, 하나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딱 정립이 되어지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지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시든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이게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원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 뭐 축복의 기쁨의 평안의 말씀 받을 때는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헌신하라 막 그런 얘기는 부담스럽고 막 이렇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증거인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말씀 안에서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 말씀이 나에게 내가 지금 동의할 수 없고 내가 좀 전혀 마음에 감동이 안 올지라도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는요 사도 바울을 만났잖아요. 이 루디아가 이 사도행전 16장 4절의 말씀 보니까 한번 말씀을 보게 되죠. 이렇게 개역성경에 나와 있어요. 두아디라 성 자주장소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예배의 장소에 가서 바울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집중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 말씀으로 우리가 진단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세요? 쏙쏙 들어오는 분이 몇 분이 안 계시네. 여러분들 안 들어올 때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딱 진단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주시지 않았구나. 여러분들 이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의 귀를 그냥 틀어막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 들려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10개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어떠한 고귀한 지식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안 들려와. 그러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두 가지. 마귀가 여러분 귀를 틀어막고 있든지 아니면 마귀가 막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는 하나님이 귀를 열어줘서 루디아 같이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고 은혜 받게 만들고 누구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지 않아서 말씀이 안 들려와.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의해야지. 하나님 누구에게는 말씀이 들려오고 누구에게는 귀를 열어주는데 하나님 내 귀는 왜 안 열어주세요?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 그렇게 들려오지 않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반응을 안 보이면 여러분들은 무관심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보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생명이 있고 예배가 능력이 있고 예배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통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는 열어주고 누구는 열어주지 않았어. 그러면 내게 들려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예배를 드리는데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들 하나의 종교 시간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왔으면 절대로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준비되어져 있어. 하나님 오늘 이 한 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열리고 안 열리고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의 자세요, 태도인 거예요. 왜? 주님은 인격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그 부분을 보시고 비껴갈 수도 있고 우리의 힘비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10장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차이는 뭐예요?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을 대접하고 모시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증거하는데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바쁜데 동생이 안 도와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 말씀만 듣는 거 아니라 좀 내 일 좀 도우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늘 예배가요, 말씀 듣는 것이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왜 이렇게 아멘에 힘이 없어요?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지금. 오늘따라 이렇게 왜 이렇게 설교가 지루한지,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끝날 것 같으면서 또 이어가고, 끝날 것 같으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아주 멀었어요, 지금. 중간도 못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좀 잡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이 말씀 안에, 예배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의 답이 어디 있어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들 쪽집게 아주 전문의 명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 잡아내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찝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가 찝어내임을 받을 수 있어요? 준비되어져 있는 자, 말씀에 집중하는 자. 말씀을 몰라도 괜찮아요. 이해를 못해도 괜찮아요. 이해하게끔 만드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제가 말씀을 서투르게 전할지라도 그 서투르게 전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성령이 아주 지적으로 매끄럽게 그 말씀을 해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인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찾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지를 주님이 보는 거예요. 네가 성령으로 예배하는지, 네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는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찾는다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6월절에 어렸을 때 올라가시잖아요. 부모님과 함께,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그 6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돌아올 때 예수님 뒤에 쫓아오는 줄 알고 그냥 간 거야. 지나갔어. 근데 사흘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있겠지 했는데 예수님이 없네. 이산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일사후퇴 때 피난을 나오는데 이 폭격기가 막 그냥 이게 피난민 쪽으로 막 총을 쏘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큰 누님이 계셨는데, 큰 누님이 우리 삼촌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부모님하고 나오다가 막 폭격을 하니까 다 흩어졌대요. 그리고 다 흩어지고 보니까 우리 큰 누님이 없어진 거예요. 삼촌하고. 그때 이산 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시체를 다 봤는데 시체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무섭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옛날 이산 가족 찾을 때 우리 아버님이 나오셨어요. TV에 나오신 분이에요, 우리 분. 근데 지금도 못 찾으셨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어린 자녀를 잃어버렸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 자녀를 잃어버린 우리 강영 권사님 잠시 아이를 잃어버렸었대요. 잃어버리신 분 있으세요? 요즘은요, 반려견 있잖아요. 고양이나 강아지를 잊어버려도요, 막 상금을 내걸잖아. 100만 원, 200만 원 될 때니까 보신 분 없으세요? 여러분들, 반려견도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그
아이를 출산한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잊어버렸을 때 찾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그런 마음으로 찾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 그런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으로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그만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희소하게 되어지면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아주 간절하게, 목마르게, 애절하게 하나님께서 찾겠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목마르게 찾는 하나님의 그 찾는 눈길에 우리는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위의 많은 인생이 변화되어진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전부 다 변화되어진 사람들. 그러면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인가를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너무나 쉽게 아주 편한 덴마크의 신학자 켈커르 목사님이란 분이 이 관객과 배우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관객은 뭐예요? 구경하는 자잖아요. 배우는 그 관객을 만족시키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가 되어야지 관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관객이 되어지는 거야. 관객은 뭐예요? 보러 오는 자인 거야. 구경하는 자. 오늘 참 잘 봤다. 아, 오늘 목사님 오늘 얼굴이 왜 저래? 아, 오늘 목사님 완전 얼굴이 좀 이렇게 없어도 부티나네. 이렇게 그건 보는 자인 거야. 옷도 왜 이렇게 누리끼리 하고 이상한 거 입고 오고, 예배를 보는 자인 거야. 근데 배우는 어디예요? 배우는 그럴 겨를이 없어요. 관객을 만족시켜야 되고 감동시켜야 되고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뭐가 되어야 된다? 배우가 되어야 되고, 관객은 오직 한 분인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관객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을 감동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는 예배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첫째는 배우는요,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가 공연이 12시에 시작하는데 1시에 도착했네?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늦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보는 거예요.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준비하고, 한 주간 준비된 사람은 한 주간 준비된 만큼 은혜가 있고, 하루를 토요일서부터 준비한 사람은 그 토요일에 준비한 만큼 은혜가 있는 거고, 얼떨결에 막 일어나서 늦었구나 하고 막 뛰쳐온 사람은 그만큼의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배우는 일찍 가지 않는 거예요. 배우가 하다 보니까 아유, 전자레인지에 그냥 이건 찌개 얹어놓고 그냥 왔네 하고, 여러분들 그거 생각난다고 달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부고가 나도 초상이 나도 자기 역할 다 마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여기는 없지만 옛날에는요, 축도하다 보면은 몇 분이 없어요. 축도하다 보면 벌써 그냥 바람같이 사라져. 그건요, 하나의 배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배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객은요, 바쁘면 그냥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배우는요,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배우는요, 졸지 않는 거예요. 상대 배우가 얼마나 대사를 길게 치는지 너무 지루해서 딴 생각하다 졸고 있었네. 자기 대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대사를 하지 못해. 그건 여러분들 관객인 거예요. 관객은 졸 수 있어요. 우리 사람하고 이제 얼마 전에 하도 영화를 안 가가지고 현정이하고 영화를 갔는데 제가 잘못 갔어요. 우리 현정이는 이걸 보죠. 역사적인 그 좀 우리
민주항쟁 그거 있잖아요. 그거 보자는데 저는 헐리우드를 보자 갔는데 저도 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가자마자 졸고 있어. 가자마자 자 그냥. 왜? 관객이니까 자는 거예요. 연극 관객은요, 내 마음대로 내가 피곤하면 자고, 그러면 재밌으면 눈 뜨고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쿰난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에서는 졸잖아요? 그럼 한 달간 예배를 금지시켰대. 한 달간. 여러분들, 우리가 첫째 예배 늦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개척하기 전에 기도원 사역할 때 우리가 쌍문 그 전철역 그쪽 뒤에서 학원을 했잖아요. 그 학원 밑에가 그 영광교회에서 영광교회, 사거리 영광교회, 소피아 호텔 거기 영광교회. 그 최기성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이셨는데 거기는요 딱 11시에 예배 시간 되잖아요. 문을 다 걸어요. 대문을 다 잠가버려요. 2층이고 아래고 다 잠가버려요.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집을 가든지 아니면 그 부속 건물에 가서 TV로 예배 드리든지. 그렇게 딱 정해버리니까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시간을 지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배우는요 연구의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는 거예요. 자기 대사를 알지 못하네? 상대의 대사도 기억해야 되고요, 자기의 대사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의 대사는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해야 될 대사를 아무것도 몰라. 그럼 연구 망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관객이 아니에요. 관객은요 상대 대사를 다 기억할 이유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근데 배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 드리는 예배자는요 말씀을 증거해서 서론 본론 결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까먹지요. 까먹으니까 제가 한 설교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한 설교 또 할 때 목사님 왜 한 설교 또 하지? 여러분들 거기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첫째는 주시는 이유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까먹었기 때문에 다시 재탕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는 사람은요 전혀 배우는 대사를 까먹을 수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배우는 아무나 옷을 입지 않아요. 아무 옷을 입지 않아요. 장군 역할을 하는데 내시 옷을 입고 이렇게 왔어. 그럼 여기 진행될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되고요, 육적인 옷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자유롭게 옷을 입지만은 그래도 예배를 인도하는 자, 예배에 참여하는 자, 대표기도라든지, 그리고 뭐 찬양하는 사람이라든지 특송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깨끗이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요 기도자는 정장, 남자들은 정장을 하고, 정장이었으면 이 마이라도 깨끗이 입고 오고, 그리고 여자들은 한복을 입으면 안 되겠죠. 여자들은 양장. 옛날 같았으면 한복에다 쪽두리까지 올려서 넣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에 옷차림도 중요한 거예요. 배우는 아무 옷을 입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배우는 관객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하면, 하나님 기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소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의 말씀 보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리에 있었는데 야곱의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창세기 25장 34절에 뭐라고 말씀 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가볍게 여겼더라. 배고프니까 뭐 앞으로 지금 뭐 되어지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건 아주 훗날인데 뭐 이 팥죽하고 판다고 해서 뭐 내가 팥죽 한 그릇이 배고픈 거 이거 먹는 것으로 해가지고 뭐 달라질 게 뭐 있어? 근데 그 팥죽 한 그릇 인생이 바꿔졌어. 자기의 영원한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인 줄 몰라요. 근데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
예배를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냥 오늘 이거 바쁘면 못 드리지. 오늘 뭐 못 드리면 뭐 다음에 드리지. 그거는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장자 축복권이라는 것은 물질의 축복권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자로서의 예배 인도권의 축복인 거예요. 그거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한마디로 에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